성경적으로 말하면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죄성으로 나타난다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맞게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만 아니었더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또 거기에 그의 도움 조력자가 된 70인 장로도 있었죠. 오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회중 안에 들지 않고 장막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회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성령이 임했다 해서 그걸 내가 불평이라든지 또 시기심으로 해서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혹시 시기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때론 더 극단적으로 나가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고 그 권력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독점하고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은 중공 시진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점하고 계속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요. 인간의 생명에 100년도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은 한탄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의 영이 그들을 바로 키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등장할 때는 바로 이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권력은 독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법입니다. 권력자는 늘 주변에 그래서 이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넘어 증오하고 그들의 힘이 커지면 없애버리라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 가장 가까운 신하들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강해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성적인 사유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가 증오로 사로잡혔던 그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 왕을 내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는 심성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잠언 24장 1절에서 넌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니라. 악한 사람들이 발전하고 잘 되는 것도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도 너는 악한 사람들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 37편 1편에서도 행악자들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추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기와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인까지도 시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에서 일어난 혐오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 범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놨는데요. 한 미국의 유명 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혐오는 바이러스와 같다 했습니다. 당신부터 혐오를 멈추세요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혐오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강력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그 어떠한 혐오와 시기와 질투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가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증오가 있다면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뭉쳐도 얼마 되지 않는 숫자에서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흉보거나 그 어떤 것도 저는 이제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 모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그 어떤 설교자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서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증오에 섞인 말들은 결국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 증오만 쌓이게 됩니다. 그 증오는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최초로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카인입니다. 자신의 어떤 아집 때문에 자신이 제사에 실패한 그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제사가 연락된 동생 아벨의 제사를 그 아벨을 시기하여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무엇 때문에 인간을 죽였습니까? 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시기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악입니다. 남에게 존경과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것을 보면 불안해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지도력과 아량과 댐댐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나쁜 생각을 열거하는 것 중에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악한 눈은 무엇입니까? 악한 눈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남의 잘되는 것을 못 견다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향한 인간의 미묘하고 복잡한 이 시기와 질투를 샤덴 프로이데라는 독일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샤덴 프로이데, 샤덴은 고통이란 뜻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다른 사람이 불행이나 고통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다른 이의 기쁨이 나에게는 고통이라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양을 정확하게 짚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나의 즐거움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가 무엇입니까? 서로 기대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남의 불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할 리 없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아픔이라는 사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